할렐루야. 2026년 5월 20일 수요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 복을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을 고대하며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며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3일 밤 이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복되고 귀한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할렐루야.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두소.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맘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두소. 우리 다시 두 팔 벌려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 또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이의 구원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바로 나 자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이번 끄라체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귀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참 깊게 얘기하진 못했어도 처음 뵙는 선교사님인데 제 마음을 크게 울리게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만났는데 눈에 초점이 없어요. 왜 나를 똑바로 보지 않나? 처음엔 오해를 했지요.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셔요.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두 눈의 시력이, 교정 시력이 전혀 안 나옵니다. 거의 눈등 잔님이죠. 안경을 쓰고 계셔서 당연히 볼 줄 알았는데 시력이 코로나 때 완전히 상실하셨대요. 그래도 눈은 떠 있으니까 눈이 너무 뻑뻑하니까 눈에 안약인가 뭔가를 넣어서 늘 눈가가 촉촉해서 뭔가 제대로 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못 보시더라고요. 근데도 끄라체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9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을 뵙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괜히 죄송하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아침부터 내내 그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3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내내 그분 모습이 제 눈에 계속 밟히는 거예요. 현지인들 많은 분들 오늘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들보다도 우리 동역자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귀한 일꾼, 근데 나이도 적지 않으시는 분인데 평생을 앞을 보고 사셨잖아요. 근데 이곳 선교지에서 시력을 잃었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선교지 있지 않고 한국에 계셔서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시력을 어쩌면 회복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가 이렇게 저분을 향해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가, 왜 저분을 향해서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드는가. 처음이에요. 저도 정말 동료 우리 한인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괜히 뭔가 돌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끄라체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지만 딱 한인 선교사 3가정이 사역하고 계세요. 교회는 한 30개, 한 40개 교회가 되지 않는데 3가정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사역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데도 현지인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335 모여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냥 우리가 먼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사역하는 우리 동료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때 시력을 잃어버린 선교사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가서 그분을 직접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그 온화한 미소와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오히려 우리 보고 자기가 사람을 보고 인사를 안 해서 4가지 없는 선교사라고 자기가 찍혔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해 그렇게 몸 바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지방 방방곡곡에 예전에 끄라체를 한 3-4번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거기를 목적지로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5시간이 걸렸어요. 오늘도 오는데도 5시간이 걸렸는데 참 멀더만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복되지 않습니까? 그 불편한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팀 리더 선교사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점심 먹고 저희 끄라체에도 카페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카페 하나 없었던 거예요. 현지 카페는 있었지만 제대로 시설을 갖춘 그런 카페가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다고. 커피 맛도 되게 없어요. 근데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서 우리를 대접하며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또 미안한 거예요. 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요.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냥 미안하고 죄송하고 더 많이 찾아서 이분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도 빛도 없이 저 시골 오지에서 묵묵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들이 있기에 이 땅이 소망이 있고 그들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고자 오늘도 묵묵히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들이 있기에 이 땅은 결단코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저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고 우리 고백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동료들을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동료들을 돌아봤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요? 오늘 아버지 부족한 종은 아버지 그 사역지에서 시력을 잃은 선교사님을 만났고 또 그곳에서 정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현지 지도자들도 귀하고 그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모습이 아름답지만 그들을 그렇게 이끌고자 아버지 모든 것 뒤로 하고 그 오지에 가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들의 삶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귀감이 되는 정말 귀한 삶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세상 아버지 위험아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으로 저들의 사역지 저들의 삶의 도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그 자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있음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 받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어떻게 주의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주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강물같이 땅에 아버지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이 땅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동료들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 축복하며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저들 위해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눈물로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저 내 눈앞에 나의 사역 내 일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넓어져서 아버지 주님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숨은 듯 아버지 곳곳에서 아버지 숨겨진 그렇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도 교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분발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은 오직 아버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일꾼 삼으심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한순간도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그 복음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헌신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갖고 있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들고 주님 기쁨으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변하지 않는 모습, 이 땅의 완악한 모습 보며 실족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 전파자들 참된 증인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한 복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다시 믿음의 결단,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귀한 복된 예배 삼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마지막 17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어제 끄라체로 이동하고 오늘 강의를 잘 마치고 부지런히 달려서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기도할 때도 나눴지만 참 귀한 선교사님들, 물론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다 귀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큰 장애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몸으로 다 견뎌내며 그 자리를 지키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요. 이번에 한 40여 명 현지 교회 지도자들 성도님들과 함께 이단 분별법,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 저도 많이 힘을 얻었고 우리 같이 가신 선교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늘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또 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이렇게 현지인들과 함께 그것을 같이 나누고 같이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인 줄 믿어요. 여러분도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란 은혜, 사랑이 그거 망각하지 않고 늘 새롭게 되새김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이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이제 드디어 대두됩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무려 자기가 1년 반 동안 공을 들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세속에 찌든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교회를 태동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됐다 하고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웬걸요? 이 교회에 네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분쟁, 파벌이에요. 네 가지 파벌. 두 번째는 뭐예요? 음행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양쪽이 항구였죠. 서쪽과 동쪽으로 항구가 두 개가 있는 그런 도시예요. 양쪽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리적 이점이 있어요. 여기 퇴역 군인들과 수많은 상인들, 무역상들이 몰려들어서 이 도시는 아주 음란한 도시 그 자체였고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5장서부터 보겠지만 5장, 6장, 7장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반 고린도 교회 사회, 고린도 사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의 그러한 간음, 그러한 음행의 문제가 터져 나왔죠. 세 번째 뭡니까?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교인끼리 재판을 해버려요. 교인끼리 소송을 하고 교인끼리 분쟁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요. 바울의 눈에 비친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죠. 네 번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큰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바로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은사가 왔어요. 은사는 카리스마라 그래서 뭐예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 받으면서 왜 이딴 선물 줬냐고 간혹 그럴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못하지만 뒤에 가서 뭐 이런 걸 줘? 이런 정도는 있지만 선물 자체는 뭐예요?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선물 자체는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선물이죠. 카리스마, 은사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그 은사를 자신들의 능력치에 비례해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건 저급하고 저건 고급적이고, 이렇게 은사를 막 구별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물 받고서 스스로 뭐예요? 더 선물 가지고, 공로 없이 받은 선물 가지고 자기 의로 바꾸는 그들의 행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분쟁하는 거, 그 다음에 음행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정체성의 추락, 그리고 이 영적 교만,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교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뭔가 요만큼이라도 나의 어떤 노력, 뭔가 내 공치사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단 세미나하면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단 분별법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아주 명확한 말씀을 주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 그건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척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는 결단코 교만해질 수 없고요, 자기 의를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말은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 1서에 5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단 분별하는, 근데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 안 가르칩니다. 언젠가 제가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대책이 뭡니까? 대책이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대책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대책도 안 세고 뭐 하냐고. 여러분 이단 대책이라는 말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쓰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 본데, 이단인들이 창궐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단, 야 쟤네들이 뭘 잘못 가르치나 이거 파헤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을 가져다가 성경적으로 비교하면서 분석해서 이거 봐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한 줄 아세요? 이단들이 창궐하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에 모여서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고요 교리 교육을 강화시켰어요. 한 번도 이단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서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교리, 우리 구원에 관련된 진리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더 공고하게 다졌어요. 이게 이단 대책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예전에 소시적에, 이제는 소시적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은행에 근무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위조 지폐 연수 교육을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조 지폐 연수 교육을 갔는데요, 위조 지폐를 본 적이 없어요. 뭐 하냐면 진짜 돈 갖고 놀아요. 그거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돈에 왜 팝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찢어지거나 절반 3분의 1 이상 다 훼손된 그러한 이제 곧 폐기 처분할 돈인데, 그게 이제 연습용으로 나와요. 그럼 그거 갖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되게 재밌어요. 돈 믹서기에 갈아 보셨어요?
그 가는 재미가 좋아요. 돈을 갈아요. 물을 얼마 넣어야지 갈릴까요? 그냥 넣고 종이 돈 넣고 믹서기 돌리면요 벽에 딱 붙어갖고 안 갈려요. 물이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물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나 요거 서로 게임 시켜요. 라이터로 돈을 태워요. 야, 돈 타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재밌어요. 진짜 돈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이 돈이 어떻게 만들고 잉크가 뭐가 들어가고 이것을 진짜라고 하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작업을 했는지 그런 거 막 배우고요 지폐 역사 이런 거 공부하고 그래요. 가짜 돈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교육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딱 돌아와서 현장에 딱 투입했는데 정말로 위조 지폐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알까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진짜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교육받았잖아요. 평상시에도. 근데요 딱 들어와서 보는 순간 색깔이 다른 거예요. 만져보는 순간 질감이 달라요. 그때는 위조 지폐 판독기 같은 거 없었어요. 오직 사람의 눈과 손 감촉으로 구별하는데 그냥 보면 벌써 색깔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만져보면 여지없어요. 왜요? 진짜를 알기 때문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 거짓된 것들 다가오면 뭐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제가 늘 드는 비유에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증인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하늘에다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라 그랬더니 정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떠받들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왜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확히 10번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거든요. 전부 직접 하나님이 내리세요. 한 번도 이방인이나 이방신이나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거짓 영들이 미혹하고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 거짓 역사에 하늘에서 불까지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속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속아요.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불이 떨어지는데,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딱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린 양께 속한 자는 그것에 속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진짜에게 속하면 아무리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도 그거에 흔들림 없이 간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진짜가 내 안에 계시니까 분별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진짜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아주 힘주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이런 거 할 수 없어라고 못 박으며 그런 죄에서 당장 돌이키라고 강력히 촉구하는데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 여기 보니까 4개 파가 나오죠.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가 나와요.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파가 나오죠. 게바 베드로파죠. 그리고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라고 안 했어요. 오늘도 제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만 그리스도가 있지 않아요.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다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세이비어, 구원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요. 불교에 구원자가 있어요. 뭐죠? 미륵보살이 구원자예요. 난세에 영웅이 나타나요. 그래서 도를 깨달은 미륵이 나타나서 꼭 그 태조 왕건의 그 한쪽 애꾸는 하고 나오는 분이 있죠. 그 본인이 자칭해서 난세의 세상을 구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미륵보살이 구원자예요. 힌두교는 10번째 비슈누 신의 환생 칼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예요. 칼키. 이슬람교에도 마흐디라고 하는
전쟁의 신이 나타나요. 이 마흐디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 또 뭐 있죠? 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 마흐디, 힌두교 칼키, 불교의 미륵보살, 예, 또 유대교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는 이 메시아를 또 기다리죠.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요, 여기서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천만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4개 파가 존재한 거예요. 서로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더 제일 으뜸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로 이들을 구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첫 번째 뭐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라는 거예요. 같은 말 해라. 따로따로 여기 4개 파들이 다 뭐예요? 자기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해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거예요. 이게 3가지 명령이에요. 왜 명령을 줬어요? 파가 4개잖아요. 4개 파들이 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파벌을 이뤄 싸우니까 바울이 그 4개 파에 대한 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0절이 바로 그거예요. 같은 말을 해라, 분쟁하지 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연합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연합한다. 저도 선교사님들과 연합 사역을 좀 해봤는데 뭐 잘 안 되고 서로 또 각자 제 갈 길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안 되는데, 성경적으로 연합의 가장 시초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의 가장 시초는요, 우리는 연합 그럼 뭔가 일 중심으로 함께 일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에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여기서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다 했을 때 이 연합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사역의 가장 기본은 마음이 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돼야, 여러분 누군가 일하고 싶으시면 마음 같이 하는 것부터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셔요? 밥부터 먹는 거예요. 플랜, 계획, 사업 계획서 떼놓고 만납시다 해갖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마음 같이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밥 먹는 거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떤 분이세요? 예, 제가 내일 또 저 필리핀 선교사님이 어떤 분 여기 와 있다고 또 지금 강의하는데 막 연락이 왔어요. 내일 만나보라고. 꼭 만나야 된대.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나가서 만날 건데, 예, 같이 차를 마시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의 가장 기본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상대도 하지 않고 왕따시켰던 세리들, 창기들, 여길 쫓아가서 뭐예요? 야, 같이 밥 먹자. 이 예수님의 원리예요. 뭐예요? 연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은 바리새파요, 사두개파요, 어느 파예요? 예? 우리 그 사람들 우리 상대도 안 해주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밑도 끝도 없이 밥 먹자 그랬잖아요. 밥 먹자고. 그들이 그게 충격이에요. 선지자라고 불리는 분이 와서 밑도 끝도 없이 밥 먹자고. 삭개오에게 뭐라 그랬어요? 니네 집에 내가 오늘 가서 좀 잠 좀 자자.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얼씬도 안 걸어요. 부정하다고, 세리장이라고, 로마에 착복해서 민족을 핍박하는 거머리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놀림받는 이 삭개오의 집에 아무도, 돈이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할렐루야. 삭개오가 딴 거에서 마음 열린 게 아니라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부당하게 취득하게 계시면 4배로 갚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사무치고 한이 맺혔으면 니네 집에서 잠 좀 자자 했는데 그게 뭐라고. 여러분, 누가 잠 좀 재워달라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재워주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자, 성경적 원리의 연합이 바로 이처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왜요? 어디서? 성경을 알잖아요.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서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연구해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를 해석해 본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이거 깨닫고 사역에 와요. 근데 아무도 안 써줘요. 근데 누가 써줘요? 바나바가 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훗날 나이 들어서 자기도 대쪽 같은데 자기가 발로 차버린 마가복음을 쓴 마가,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베드로의 수양 아들이거든요. 그 마가 내게로 다시 오라고. 그는 내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쫓아낼 땐 언제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게 은혜고요. 둘째는 바나바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의 마무리쯤에서 쓴 성경들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세요? 어감이 달라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보세요. 가장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게 디모데후서인데요. 거기 보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넘어서서 뭐예요? 완전히 성인이에요. 성인. 바울은 성인이야. 그래갖고 완전히 얼마나 포용력 있게 같은 헬라어인데도 문체가 달라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문체가 달라요. 왜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이 세 가지를 드렸죠. 그리고 분열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강력한 질문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해요. 13절에서 16절에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는, 바울이 보고 있는 교회는 지체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의 의미가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가 거룩해진 사람, 두 번째가 부르심 받은 사람.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부르심 받은 뒤에 뭔가가 내가 성화돼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했든 잘못했든 잘한 건 없어요. 다 잘못했을 거야.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부르세요. 바울이 이걸 얼마나 그래서 성도의 의미가 뭐예요?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는 거룩해져서 부르심 받은 자가 성도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 각각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첫 번째 치명적인 문제인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영적으로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 얘기죠. 두 번째는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 얘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도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 본질, 바울은 혹여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장하는 이 바울파, 그 사람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이 참된 신앙임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음의 본질, 말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뭐를 전하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거예요. 자꾸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세례 베푸는 일, 뭔가 성례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원초적인 우리 부르심의 핵심은요, 내게 임한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게 임한 복음,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죽었던 것에서 살리시고 나를 영적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더 중요한 문구, 이거는 암송 안 하고 맨날 앞에만 얘기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케 하려,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세 단계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아멘. 기이한 빛에, 뭘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 그냥 기이해요. 기이하다는 말이 뭐예요? 말로 설명 불가, 납득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것도 감지덕인데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해서, 제가 뭐라고 끄라체까지 가서 그 현지 지도자들 앞에서 뭘 그렇게 갇혔다고, 뭘 좀 안다고, 뭐 거기서. 그런데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가 그렇게 그 목적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뭐를? 덕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선전하라고 움직이는 광고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광고판이에요. 예전에 한국에 유행했던 목에 뭐 이런 판때기 걸면서 막 아르바이트 하는 거 보셨어요? 그거 시간당 되게 알바비가 세더라고요. 우리가 그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간판이나 뭐 이런 거는 없어도 우리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전하는 도구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 충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분열하냐? 그걸 아는데 높고 낮음을 따지냐? 그걸 아는데 어찌 서로를 미워하며 다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 아래서 다시 뭐가 되자? 하나가 되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연합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기도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푸놈펜에 있는 선교사와 끄라체에 있는 선교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푸놈펜에 있는 선교사와 깜뽕 츠낭에 있는 선교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 차이나에 있는 선교사들과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능력 있는, 이게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던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열의 싹쓸 씨앗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던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말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여 이 세상을 치유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멘.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계획.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뿐입니다. 네. 주님과 전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